오늘 본문 민수기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신명기로 가지 않고 내일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사실상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 마지막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다시 신자의 명할 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 즉 영적 유언을 남긴 책이기 때문에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창출, 레민신. 이 신명기는 사실은 자기의 역사적 상황과 정황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유언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 자기의 마지막 행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과 관련된 마지막 어떤 그 공적 문서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 기업이 뭐예요? 유산 또는 상속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정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신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 그래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마 오늘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수능 기도회를 드릴 거예요. 아마 시간 맞춰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각 영역별로 아마 모든 교회가 기도 드릴 것이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찰과 성당에서도 다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험생이 한 분 계시지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수능 대박 인생이 귀한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모신 인생.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을 위해 목회하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도 돈을 번들지,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장에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냐?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왔다. 자꾸 이게 요셉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족보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국에 누가 나왔냐? 이 슬로브앗의 여인들이 포함된 이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반지파들이 지금 가나안 땅 서편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27장에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슬로브앗의 5딸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딸들만 5명 낳고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12지파로 이렇게 기업을 다 나누면, 그러면 우리는 각자 신랑을 만나서 그렇게 시집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받은 이 땅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민수기 27장에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까? 아들이 없어도 딸들도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길앗 자손의 종족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5딸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과 지파의 리더십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 딸들이 다른 남편들을 만나서 각자 지파로 그렇게 시집을 갔다고 그러면 각자 지파의 그 여인들은 자기 남편의 소속이 되기 때문에 결국 슬로바셋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각자의 땅을 가지고 자기 남편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대가 지나고 그 대가 지나고 그 대가 지나면, 그러면 우리 므낫세 반지파에 받은 땅들은 각자 신랑들, 유다 지파에게 시집 갔으면 거기 땅이 될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에 시집 갔으면 거기 땅이 될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은 축소되고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3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제기의 내용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문제 제기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므낫세 반지파의 수령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2절의 문제 제기의 이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기업이 내가 잘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견지해야 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렇게 인색한 줄 아십니까? 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다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돈, 내 시간, 내가 열심히 벌은 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려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최종적, 가장 성공한 제도거든요. 그 핵심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 열심히 노력한 사람, 열심히 땀 흘린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그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주어진 이 제도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부모 잘 만나면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도가 아닌 것이죠. 근데 어떻든 이 마지막 남은 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이 위크 포인트가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근데 이 지금 므낫세 반지파의 수령들이 모세 앞에, 아니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첫 번째 태도, 자세가 뭐냐? 이거 우리 땅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우리는 원래 이집트의 종이었다. 우리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은 인생이다. 죄의 노예로 산, 원죄를 인정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죄 고백에 있어서 내 안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나는 철저히 죄의 노예였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다시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여기 우리 주가 누굽니까? 이 문맥에 의해서 해석해 보면 모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My Lord,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법률 제정과 관련된 자기가 한 일을 지금 민수기 끝장에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 얘기를, 이 제도를 잊지 않고 적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기도 했지만 이 므낫세 반지파 수령들의 두 가지 태도. 첫 번째,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내가 함부로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에티켓 있게, 이렇게 매너 있게, 이렇게 성숙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십시다.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가, 거기 줄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에티켓 있게 했더라도, 매너 있고 성숙하게 했더라도 모세가 자기 마음에 좋아서 그들에게 뭔가 뒷돈으로 내가 지금 권력이 있으니, 힘이 있을 때 뭐라도 챙겨줄게 라고 그렇게 개런티 해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모세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관계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 또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타당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고,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리더십들은 그 문제 제기를 어떠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이야기하고 솔루션을 제안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영적 원리가 통용되는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타당하죠. 그런데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들이 문제 제기할 이전에 미연에 제정하신 특별법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 제기할 때 제정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 이거를 미연에 모르시고 제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뭘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녀의 권세, 교회 성도로서의 이 권세는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미리 제정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땐 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된 권세, 성도로서의 권리를 취하세요.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빚지고 살지? 나는 늘 이렇게 궁핍하고 피폐하지? 라고 하는 영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세요. 성도로서 권리와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거는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선을 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지파가 기업이 다른 지파로 소속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 권리를 얼마나 사용을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찌질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눌려 살고 사탄에게 속고 살고 늘 넘어지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는 사실 저만큼 잘 고백하는 목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한다면 참 많은 제 안에 숙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제 아내가 지난번에 한옥 목사님 워크숍 갔다 올 때 그분이 최신 쓰시는 신간책이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책이고, 그 책도 제가 서문을 읽어보니까요, 그분이 오리지널리티가 아니고 미국의 모 목사님이 쓰신 책에 영감을 받아서 세상에 예수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가 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많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각 이름의 권세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이 아침에도 당당하게 구하세요. 또 제가 아까 기도하니까 수능 잘 보는 게 대박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사는 게 대박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수능 잘 보는 거는 마치 기복적인 신앙이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성도님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인가요?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묶이면 이 땅에서도 묶이지, 하늘에서 풀렸는데 이 땅에서 묶이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수능을 잘 봐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수능을 못 봐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당당히 구할 것은 구하고, 이 땅에서도 공부가 풀리고 진로가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인생이 풀리는 역사,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요, 그 솔루션이 뭐냐? 6절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너희 마음대로 시집 가라. 다른 지파에게도 가고 여기에서도 가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오직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면, 그러면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자기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 갈 일이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나는 우리 집안 안에서만 시집 가야 되는구나. 이게 무슨 솔루션이냐? 그리고 심지어 이 얘기를 할 때 10절에 슬로바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10절이라고 생각해요. 슬로바 딸들이 실제로 11절에 보면 이 5 딸들이 자기의 큰아버지들, 자기의 작은아버지들, 그 집안 안에서 그 아들들 시집에서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만 여러분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될 어떤 영적 권리가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충돌하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서로 충돌이 돼요. 어쩌면 이 슬로바 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남자와 같은 동등한 권리를 주어서 꼭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아니라 다른 지파로 가더라도 어떻게 여자는 남자애가 가면 거기에 속하고 그 지파로 귀속이 되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까지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남편의 영적 권리, 그 권한은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집안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슬로와 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는 나의 뜻이에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이 슬로바 딸들은 어디 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지파에 더 건실하고 멋있는 청년이 있으면 내가 내 집안의 상황 때문에 저 남자랑 결혼하지 못하고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 이건 너무 불합리해, 너무 억울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슬로바 딸들이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자기 뜻을 꺾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꺾었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 또 구원과 영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 때문에 나의 뜻을 꺾고 그나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자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이것을 나의 운명이나 나에게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업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마저도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감사라고 결정하고 자기 감정을 택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자녀된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구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자를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성숙하게 간구하고 요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충돌할 때는 내 모든 감정과 상황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뜻을 절연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험 보는 현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그 시험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그 자리 가운데 미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책상과 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앞뒤 좌우 위아래 아버지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불확실성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르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 우리 현재 모든 진로 앞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철저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현호, 남현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모든 하루의 삶과 진로와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